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손들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에서 하나의 큰 민족을 너희 자손들로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어떤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 돌아오겠다. 400년간 이방에서 노예생활, 즉 애굽의 노예생활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그곳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애굽을 징계하시고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를 만드실 계획을 출애굽이 일어나기 이미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 거죠. 근데 좋게 간 게 아니라 형들이 친혈육이 그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려가고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물리쳤더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간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서 요셉을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살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의 그 12자손 70여 명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 외에는 전부 흉년이 든 거죠. 애굽도 흉년 들었지만 요셉의 꿈으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곡식이 남아도니까 그들이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야곱의 자손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그 애굽에 정착해서 살죠. 왜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을까? 그 이유는 애굽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그들의 숫자를 키우시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즉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건강한 하나의 백성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숫자를 크게 했고 2단계 작업이 뭐냐면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한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하는데 백성을 애굽에서 200만 명으로 만드셨고 땅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이제
주권, 자유 주권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 70명을 마치 모판에서 논으로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옮겨 심듯이 70명을 애굽에 옮겨 심어서 숫자를 불려놓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의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무사히 이동시킬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죽여라. 강에 던져라, 남자애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웠지만 이제 목소리도 커지고 자꾸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누나가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두고 있더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그 키우는데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니까 유모를 구할 때 그 누이가 달려가서 약간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해서 친엄마를 연결시켜주죠. 그 외경인데요. 마카비 이서에 보면 모세 어머니가 유모 노릇하면서 모세를 3년 동안 키웠다. 3년 동안 모세를 품에 안고 친엄마가 사실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그 품 안에서 기도와 그 어린아이에 대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모세가 자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3살이 지나니까 바로의 공주가 궁으로 이제 불러서 애굽 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성인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자기 형제요, 동포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나의 동포다. 신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호족상으로는 애굽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나이 40에 이제 일어났는데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어떻게 쳤는데 죽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고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여라 하는 명령이 내려서 그가 부득불 불가피하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고 거기서 제사장의 딸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2 아들을 낳고 그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가 80세가 되었던 어떤 날 호렙산에 양을 치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이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불 붙은 나무가 왜 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가다가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 잘 아는 장면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30절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르익었다, 성숙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쓰였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가 찼다. 하나님의 계획상에서 그게 무르익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 찼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계획하심이 드디어 무르익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하신 것이 이제 거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80세인데요. 인생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죠. 전반부는 애굽에서 살았고 후반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전반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후반부는 그냥 양치는 목자, 양치기로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교육인데 80년에 저는 이걸 두 개의 학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굽 학교, 광야 학교.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개의 하나님의 학교를 다녔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학교는 애굽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학교는 광야였어요. 애굽 학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교육하신 것은 뭐냐면 소명감. 아, 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로 나를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이구나. 그 소명감을 주었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지금도 이집트 피라밋에 그 지은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이라는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명감을 갖게 되었고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과 그런 언어, 언변을 그가 거기서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애굽에서 교육하신 것이 그겁니다. 자, 소명감도 있고 그럴 실력과 능력도 있어요. 애굽에서 다 키웠어요. 이제 뭐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일을 맡기실 법도 한데 더 배울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40년을 또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광야 학교, 하나님의 광야 학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시켰을까?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을 살면서 너무 이렇게 극적이잖아요. 애굽의 왕자였다가 완전히 촌에서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이 40년을 살았는데 모세가 이 후반부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생각을, 모세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을 갖다 붙이잖아요. 물론 옛날에는 개똥이 뭐 이렇게 붙였지만 그래도 좋은 단어를 골라서 뜻을 우린 또 너무 생각해서 뜻은 좋은데 부르면 이상한 이름이 또 많아요. 그죠? 뜻도 좋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좋은 뜻으로 지어서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잘 되기를 바라는 이름을 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걸로 그냥 이름을 짓는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외삼촌이 자기 두 딸을 결혼하게 했는데 첫째 딸이 레아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삼촌이 속여가지고 외삼촌이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두 번째 라헬과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 질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래서 12지파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경쟁 속에서. 근데 레아가 먼저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레아에게 먼저 자식을 줬는데 첫째가 루벤입니다. 장자죠, 루벤.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그 아이를 낳은 그
레아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게 루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 시몬의 이름은 이겁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루벤을 낳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했는데 사랑 안 해줘. 그러다 둘째 아들 하니까 시몬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이 생각이 그냥 읽히잖아요. 레아의 생각을 읽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셋째 아들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를 사랑이라는 소망.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레아가 쭉 애를 낳고 후반부 중반전에서 이제 라헬이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라헬이 처음 낳은 애가 단지파일 때 우리가 단입니다. 단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단이에요. 이름은 짧은데 내용은 되게 길어.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는데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납달리를 부를 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긴 애야. 그게 이름이에요. 그 말이 너무 웃기죠. 게르솜도 뜻이 있는 모세의 심경이 담긴 이름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미디안 땅,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면서도 모세는 이곳을 타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가 지금 이곳에 나그네로 있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곳은 타국이며 나는 나그네야. 공동번역은 더 실감나게 번역했어요.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그게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탄식이에요. 아, 내가 이제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구나 하는 탄식. 이게 그 아들의 이름에 모세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곳이 지금 타국이니까 언젠가 난 여기서 떠날 거야 하는 생각이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지금 나그네가 됐지만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거야 라는 소망이 아직도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탄식하며 좌절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에게는 이곳에서 떠날 것이야 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떠나게 하실 거야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요.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이겁니다.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그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했다. 둘째 아들의 이름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였을 때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제 새록새록 감사함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로 지은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의 모세의 초기의 마음의 생각은 탄식과 소망과 감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고 세월은 계속 지나가요. 그 지나간 세월이 무려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젊은 사람들은 40년을 안 살았기 때문에 40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40이 됐다고 40년 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살았다는 인식을 하려면 40년의 출발점에도 내가 기억이 있어야 되고 40년이 끝날 때도 기억이 있어야 되니까 50세 정도 돼야 40년은 이 정도의 세월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평신도로서 제가 결혼해서 큰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닌 한 20여 년 다닌 교회인데 한 8일 전쯤에 그 청년부의 친구들을 다 만났습니다. 한번
정말 오랜만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이제 만났는데 20대 후반에 청년부 활동하던 친구들인데 60대 후반에 만났으니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40년. 서로의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 자기 늙은 거는 모르고 다들 남을 보고 옛날 얼굴을 알잖아요. 그 기억밖에 없잖아요. 20대 기억밖에 없잖아요. 자기 얼굴은 다 알지만 그쪽 얼굴은 그때 40년 동안 필름이 끊어졌다가 보니까 다들 서로 늙었다고 그러는 거지. 제가 그들 만나면서 40년이 이 정도의 세월이구나를 감을 잡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산 세월이 그 정도의 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참 긴 시간이죠. 40세에 와서 80세가 되었으니. 근데 그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모세가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다. 그 의미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원하셨던 어떤 준비가 되었다. 준비가 이루어졌다.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뭔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뭔가 된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신의 그 계획을 얘기하시고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대답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에 모세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11절의 말씀을 만약에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면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아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명의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리더십도 있어요. 젊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가게 하라. 그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그가 80세 노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여 내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제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궁에서 살 때는 자부심이 강하고 모든 학문과 문화와 예법을 익혔고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탁월하고 언변도 뛰어났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리셨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셨고 나에게 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런 사명을 주시려고 나를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구나를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동족을 구하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사명을 감당할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기대했을 텐데. 그러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처음에는 탄식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러나 소망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내가 여기 나그네에서 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겠지라는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하염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0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이 똑같아요. 양치 있는 생활이 얼마나 단순하고 단조롭습니까?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2년, 3년, 4년, 40년. 모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명감 다 놓쳤고 사명감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는 이제 애굽의 왕자 이런 정체성 없어지고 나는 그냥 양치기지. 나는 양치는 목자지. 그렇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40년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을 되게 괜찮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somebody. 나는 somebody야. 근데 이제 40년 지난 오늘날에는 모세도 자기 자신을 이제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나 그냥 평범한 촌부야. 난 노바디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 40년 그 아까운 인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히셨는가? 묵히셨는가? 단순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자라는 그 의식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 목자 양치는 40년을 통해서 그냥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네. 그는 40년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에서 시골에서 양치는 자로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젠 80세고 나이도 들었고 이젠 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졌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은 사명감과 또 애굽의 학문과 리더십이었습니다. 반면 광야라는 학교에서 모세를 교육하신 내용은 모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학교에서의 과목 이름이 소명감과 리더십이라면 광야 학교의 과목은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신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를 가던 도중에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그의 친형인 아론과 친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이방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너 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취해? 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뭐 너라고 특별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와 같이 대하셨어. 근데 너 왜 그래?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형과 누이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대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모세가 말대답을 안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비방하는 형과 누나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모세가 늘 그러듯이 힘들 때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이 사건으로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기죠. 하나님이 둘을 징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 모세를 내가 왜 건드려? 하면서 징계를 하셨어요, 사실은. 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생겼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에서 이 온유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애굽의 왕자가 어떻게 이런 온유함을 갖겠어요? 그때는 오히려 혈기로 사람을 쳤잖아요. 죽였잖아요. 워낙 무술도 했을 테니까 힘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쳤는데 그냥 죽이려고 죽이지는 않았겠죠. 쳤는데 죽었겠죠. 이 온유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온유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합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만한 인물이 전혀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80 먹은 노인이고요. 제가 하는 거 양치는 것밖에 모르고 제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턱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출애굽을 감당할 인물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을 받은 거예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배울 거 다 배운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낮아짐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웠어요. 이제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1, 2년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고 40년에 배웠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으로 사사기에 기드온의 300군대가 있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난 대군 13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다 굴거 모으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으로 12만 5천 이길 수도 없어요. 오합지졸인데 게다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3만 2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라. 기드온에게 이 숫자 좀 줄여. 그래서 줄여서 남은 게 300명입니다. 하나님 왜 300명으로 줄이려고 하셨는가?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3만 2천으로 13만 5천을 상대해도 한 사람이 4명을 죽여야 돼요. 미디안. 이 숫자도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줄여. 그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아서 미디안 군대 이기게 할 수 없어. 왜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4명을 죽였어. 나 10명 죽였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러고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래서 300명으로 줄여. 300명으로는 13만 5천을 죽었다 깨도 이기지 못한 숫자가 300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여러분?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런 소리를 이기고도 꺼내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300명으로 나가. 비무장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300명도 무장하지 않았어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사명이 충만했고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40세에 출애굽 사건을 감당했으면 모세는 반드시 출애굽 이후에 내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세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돈 있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을 했지라고 우리는 자랑할 게 분명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그 못 들어가게 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자,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기 10장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도 백성들과 싸운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는 온유함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던 그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된 이 즈음에 나이가 120세 돼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럽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대들고, 이게 한두 번이지, 광야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이제는 짜증도 나고 모세도 지쳤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다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야. 근데 모세가 분이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 모세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 반석에게 말로 물이 나와라 하랬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도 두 번이나 반석을 치는 거죠. 화가 아직도 안 풀렸어요. 두 번이나 때리고. 그때 물이 터지긴 터졌는데 그 일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120세고, 자, 40년이 더 지났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끝냈을, 오늘 본문보다 40년이 더 지나서 신앙이 더 깊어 원숙해진 상태였을 법도한 이때에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물을 나오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가 이 물 좀 내게 해줄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여러분 가만 보시면 숫자가 40년 광야를 이끌었어요. 40년 훈련받고 40년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기간만큼 사역을 감당한 거죠. 40년 훈련받고 40년 일한 거예요. 근데 이 40년이 다 됐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걸까? 모세가 자기를 통한 기적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신유은사자들을 제가 보면 자기가 한 병이 났고 자기가 또 막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걸로 자꾸 착각이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말년이 교만해져서 망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기적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광야의 훈련으로 겸손해졌던 모세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를 높이고 다시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듯이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우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뭔가 되면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일에 성공하면 이거 내 손이 나를 성공하게 한 거야.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굽의 학교도 필요해요. 소명감과 비전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훈련을 갖추는. 그러나 애굽 학교만 졸업하면요, 그는 하나님 일 하다가 중간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광야 학교입니다. 애굽 학교에서는 바로의 왕자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 바로의 왕자인데. 근데 광야 학교 지나고 나서 내가 누구이기에로 바뀌잖아요. 내가 누군데 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바뀌었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에서 numbers, 영어 성경에서 numbers 숫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헬라어 성경 번역한 거고요.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숫자 센 것 때문에. 사실은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번역은 광야에서, in the desert.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있었지만 그들은 겸손해지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광야라고 다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갔어요. 다음 화면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화면 좀 한번 보면 이 그림이 재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본 건데 위에 보면 Your plan, 당신의 계획, 인생의 목적지랑 해서 자전거 타고 쫙 가고 싶어 하는데 아래 보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건 뭡니까? 제일 왼쪽에 자전거 타고 서 있는데 오른쪽 끝에 가기 전에 밑에 바위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외줄로 건너가고 그때는 또 속에 뭐 배도 있고 비도 오고 우리는 위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아래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하다 사명 감당으로 했는데 윗그림이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를 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짓궂으신 분인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금만 잘되고 하면은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해주셔도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광야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학교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광야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훈련이 돼서 모세처럼 겸손해졌는데 또 모세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슬슬 또 교만해지고 그거에 다 까먹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툭 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툭, 야 하고 이렇게 툭 치세요. 그때 주여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복이고 그건 뭐 뭔 소리인지 모르고 또 계속 자기를 높이면요. 또 다른 의미의 광야가 또 준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 인생에서 없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인간의 그 능력이 뭐가 필요해? 지금 태양이 있는데 촛불이 왜 필요해?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린 자꾸 하나님 나를 능력 있어서 썼다고 착각하지만 그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 뽑았으면 자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불순종해요. 자기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부족하구나.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분은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인생길에서 교만이 깨어지는 소리가 나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고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광야가 끝이 나요. 광야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의미의 광야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죠.
바라기는 짧은 광야만을 경험하기를, 바라기는 더 젊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고 나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